저주에서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기회 시리즈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고 그 타락의 결과로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에 임한 저주가 무엇이고 또 그 저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회복이 되어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을, 그 원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저주의 모습, 가장 첫 번째 모습은요,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것까지요.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임한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모습은 분노하는 부모, 상처받는 자녀, 이 모습이 바로 저주받은 가정의 모습, 죄의 결과의 모습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참으로 얼마나 귀합니까? 그 자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했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 자녀 웃는 얼굴만 바라보도 행복하고, 어느 부모든지 다 우리 자녀 천재라고 이렇게 말을 빨리 한다고, 남들이 들으면 말이 아닌데 엄마에게는 다 엄마한테 하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너무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만큼 도리어 어쩌면 그것이 양육하는 과정 속에 더 커지는 문제 속에 그 자녀를 향하여 기대가 큰 만큼 분노도 커집니다.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자녀에게 자기가 화를 풀고요, 또 어느 때는 그 자녀의 잘못보다는 자기의 감정을 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이래선 안 되지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도 또다시 자기 자녀에게 분노하고 그 분노를 통해서 그 자녀는 상처를 받고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서먹서먹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요, 자녀의 문제도 아니고 사실은 부모도 내가 참 이게 못 배워서 그러나 내 성품이 문제가 있나, 그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준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가정에 나타난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모습, 그것은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두 번째 저주는요, 불완전한 부부관계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 원한다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 그냥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남편을 향하여 악의를 갖는 거예요. 악의. 그러니까 자기 남편을 향해서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근데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을 보면서 속이 상해요.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렇게 말하고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남편을 향하여 신뢰할 수가 없어요. 미움이 생겨요. 원망이 생겨요. 그러다 나중에 그 남편을 그냥 놔버려요. 포기해요. 그런 갈등의 문제들. 그런데 그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은 자기 아내를 향해서 좀 마음을 봐주면 되는데, 말 한마디라도 좀 따뜻하게 해주면 되는데 그러질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요, 자기 부속물처럼 여기는 것처럼 막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결정도 마음대로, 고집 부리고 급하게 폭력적인 언어,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그 남자를 만나서 그 여자를 만나서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그 가정에 임한 저주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임한 저주의 모습이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세 번째 나타난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모습은 일터의 저주입니다. 취직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자기 사업장 가지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요, 그 사업장 오픈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취직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직장 터전이 그렇게 좋기만 한 건 아닌 거예요. 상사, 후배 직원, 또 동료들, 또 어떤 거래처들,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을 옮기고 직장을 또 옮겨도 자기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고 행복함이 없어요. 이 직장의 일터의 저주, 사업장의 고통의 저주, 이거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해서 그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로 말미암아 나타난 저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난 네 번째 저주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요. 자, 땅이 다 가시덤불 엉겅퀴, 환경의 저주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저주예요. 우리 자녀들 학교에 보낼 때 걱정하지 않고 학교에 보내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 자녀가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 자녀가 남들보다 좀 이런 부분이 부족한데 이것 때문에 놀림 당하지 않을까? 항상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전화 왔다 그러면 행복한 부모들 없어요. 처음에 누구든지 깜짝 놀래요. 무슨 일이냐고 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우리 환경 속에서 받는 이 저주의 모습들, 뭐 공해 문제, 쓰레기 문제 말할 것도 없고요. 막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저주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고통의 문제가 너무 많아요.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 얘기 안 합니다. 제가 근데 정치외교학과 출신이잖아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합니다. 근데 너무 속이 터져서 그냥 오늘 한마디 합니다. 그 신문 칼럼에 나온 거더라고요. 그동안 역대 정권들은 다 친인척들이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뭐 형 망가뜨리고 만사 형통, 형이 아들들을 망가뜨리고 다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정권은 뭔 관계인지 모르는 사람이 망가뜨리고 있으니까 마지막 칼럼 줄이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차라리 이해되는 친인척이 좋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게 지금 뭔지, 정말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정권인지, 왜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을까? 또 북한에서 자꾸 핵 쏜다 그러고 뭐 쏜다 그러고, 왜 돈도 없는 나라가 왜 그 짓을 하고 차라리 국민들 먹이기나 하지. 뭔 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래도 다행이에요. 뭐 핵 쏴갖고 우리 파주 땅에 떨어뜨리겠습니까? 뭐 서울이나 이런 데 가겠지. 뭐 여기 뭐 터뜨릴 게 있다고. 그러니까 파주에 사는 게 축복입니다. 우리 서울 쪽 가까이 가지 않고 그냥 내내 여기서 살면서 누가 여기다 혹시 걔네들 각도가 안 맞아서 실수해서 떨어뜨릴지언정 절대 조준해서 여기는 포를 쏠 공간도 아니에요. 이게 환경적으로요. 얼마나 여학생들 하나 제대로 어디 가는 거 밤길 가는 거 다 위험하고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무슨 문제입니까?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서 또 그런 일들이 그런 사건들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문제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우리에게 닥쳐온 죄로 말미암은 저주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 인생의 목표에 대한 저주입니다. 우리가 그냥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열심히 돈 벌고요.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요.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갑니다.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가다가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딱 켜질 때가 있습니다. 멈춰 서는 거죠. 질병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정의 어떤 일들, 예기치 않았던 물질의 문제들. 더 이상 가지 못하고 멈춰 서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고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 되돌아보면요. 누구든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건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저주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이 저주의 문제는요. 우리의 모든 곳에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저주라고 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우리의 운명이라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우리 사는 인생의 운명이라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 직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이게 운명이 아니고요. 저주라니까. 이 저주라면 저주는 걷어가 버리면 되는 건 할렐루야. 그러면 그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정말 그 모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꿈꾸게 됩니다. 이게 저주기 때문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는 것이 운명이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저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소망이 있어요. 이 저주의 문제가 어떻게 처리될 수 있을까요? 이 저주의 문제가 어떻게 우리가 다시 이 저주가 걷어가 버리고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임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요. 이 저주의 문제는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상처 주고 어긋난 모습,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말하는 거 몇 가지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내 자녀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부부간의 문제, 내가 다시 한번 애쓸게, 내가 다시 한번 노력할게, 미안해. 그러면서 같이 어디 여행 갔다 오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느냐? 해결될 수 없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직장 내가 수백 번 옮겨다니고 또 내 마음에 맞고 내 적성에 맞는 직장을 구한다 할지라도 과연 그 직장에서 내가 과연 행복하고 보람찰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 하는 걸 인정해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 허무감을 느끼지 않아서 나는 어떤 노력을 더 할까? 어떻게 더 열심히 살까? 그것으로 내 인생은 변화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그 악이 고통이에요. 그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인 고통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 악이 고통이라고요. 근데 그 악이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자,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날 향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날 향한 기대가 있어요. 날 창조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의 죄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이 생겼어요. 자, 그 고통 가운데 사람들이 느끼니까 내 가정을 다시 회복해야지. 내 직장 문제, 내 물질 문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투잡 쓰리잡 이러면서 행복해야지. 다시 한번 회복해야지. 다시 한번 물질의 복을 구해야지. 내가 물질을 부유하게 만들어야지. 근데 성경이 말해요. 그런데 너가 너 스스로 파는 웅덩이, 그게 악이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서 너가 원하는 것을 거두지 못한다.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노력으로 부부관계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자녀와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무너진 사업장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직장에서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빵긋빵긋 웃고 다녀도 직장에서 행복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요 책을 많이 읽어도 보람된 나의 인생, 허무감이 없는 인생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22절부터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사람들의 마음은 뭡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내가 주인 됐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요. 그러면서 지금 원하는 건 뭐예요? 그러면서 행복까지 원해요. 그러면서 보람되는 인생까지 원해요. 그러면서 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부부간에 정말 행복한 관계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노력하면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몸에 있는 질병의 문제, 내 마음에 있는 우울증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시도가 뭐예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겠다고 손을 내미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로 가는 길을 하나님이 불칼로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시도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시도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시도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했어도 상처만 더 커질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무엇인가 배우고 와요. 그래서 내 자녀에게 이렇게 적용해보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더 크게 내 자녀에게 상처 주고 있는 자기 모습을 봐요. 부부관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내가 애쓰고 노력할게.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기대를 합니다. 차라리 기대를 안 하면 실망이 없는데 그 기대 때문에 더 큰 마음의 상처와 가정의 갈등을 갖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죄송하지만 이혼하는 가정들의 특징들은요. 이혼하기 직전에 꼭 하는 게 있어요. 서로 다짐을 해요. 우리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그런데 그 마지막 기대 그들이 스스로 표현하는 거죠. 마지막 기대까지 무너졌을 때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차라리 그 시도를 안 했으면 성경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애씀과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의 부모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자, 그럼 그걸 인정하고요, 우리가 두 번째 스텝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저주인데, 이게 운명이 아니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이 저주는 걷어가 버리면 새로운 해결이 있는데, 과연 이 저주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성경이 제시하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의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그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 양발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박히시고 등에 채찍에 맞아서 온통 머리부터 발끝까지 피를 쭉쭉쭉 흘린 것,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6시간 동안 쫙 흘려내신 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죄를 대신 속량하시고, 할렐루야, 나의 저주 가난 질병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내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나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위하여 지신 것입니다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저주는 사라지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가리워졌던 생명나무 열매 우리가 어디서 먹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니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자들마다 다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돈이 있으면 행복할 줄 압니다. 근데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사지만 단잠은 못 사요. 돈이 있으면요, 집은 살 수 있지만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책은 사지만 교양은 살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병원이나 의사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로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돈이 있으면 사람은 내 곁에 오게 할 수 있지만 친구를 만들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요, 우리도 실패했던 그 일을 자녀에게 주문하고 있어요. 너 돈 벌으면 행복해. 너 돈 가지면 행복해. 그래서 그 자녀에게 어떻게 하든지 돈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행복의 길인 줄 알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렸던 저주가 끊어지고 우리 인생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돈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의 보혈피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에게도 그 믿음이 전달될 때 그때부터 저주는 걷어가지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날 위한 십자가, 이걸 믿는 거, 그 십자가 때문에 내 저주가 난 질병이 다 끊어졌다는 걸 믿는 거,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요, 이 믿음이에요. 행위로서 우리가 무엇인가 얻는 게 아니라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고요, 그 선물의 믿음이 우리 안에 점점 커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 믿음을 갖고요, 아담이 무엇을 시도합니까? 그 믿음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날 위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저주가 난 질병을 끊어주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죄를 용서하신 십자가, 이걸 믿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요,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요, 믿음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을 사용합니까?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지금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름을 붙여준다. 당신은 하와야. 이 하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 생명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게 된 이유가 뭐냐면 15절에 그 이유가 있어요.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의 삶에 넘치게 나타난 이 저주의 문제가 그 악한 마귀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이 마귀를 깨트려버리는 것, 여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받은 아담이 지금 믿음으로 말을 해요.
뭐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당신이 생명이야. 당신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할 거야. 자, 보십시오. 지금 이 하와는요, 자기 남편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자기 남편까지 선악과 먹었어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저주를 받으면 힘들지만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저주를 넘어서서 자기 옆에 있는 사람까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으면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게 무엇입니까? 우리 자녀에게 내 죄의 모습이 드러날 때, 내가 지었던 죄의 모습이 그 자녀에게 나타날 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내 죄가 너에게 유전됐구나. 내 저주가 너에게 흘러갔구나. 이게 너무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저주가 다른 사람한테 전이되기 시작할 때부터 고개 들 수가 없어요. 지금 하와가 그런 거예요. 내가 선악과 먹고 내 남편한테도 선악과 줘서 내 남편도 이렇게 망가졌구나. 고개 들 수 없는 그 아내에게 아담이 믿음으로 말을 해요. 당신은요, 생명이에요.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이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됐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요, 믿음을 사용해서 말하지 않으면 저주입니다. 우리가 아내에게 말하고 남편에게 말하고 자녀에게 말하고 예수 십자가 앞에 선 그 믿음을 사용해서 말하지 않으면요, 다 독설이에요.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것도 믿음 사용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선 그 믿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용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믿음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21절 볼까요? 2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금 하나님 무엇을 하십니까? 야, 무화과 나무 잎 갖고는 안 돼. 내가 가죽옷을 줄게. 동물 한 마리를 죽이고요, 그 가죽옷을 벗겨서 줬어요. 지금 이 아담과 하나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쇠소하니까, 너무 송구하니까 날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가죽옷을 줄 때 나 때문에 무슨 이렇게 짐승을 잡아서 그의 생명을 바쳐서 나를 구합니까? 나 같은 거 자격 없습니다. 도망치기 십상이죠. 근데 하나님께 나가는 그 은혜를 받는 길에도요, 믿음을 사용해요. 그래,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어린 양을 보면서 마지막에 날 위하여 죽으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표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난 주님의 복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예배 시간에 시험 들어요. 왜 말씀 앞에 시험 들고 흔들립니까?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내 저주가는 질병을 끊어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내 인생의 비전을 보여주실 것이다. 이 마음이 없으면요, 들려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비수처럼 꽂힐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고요, 상처로 꽂힌다고요. 기도할 때도 믿음을 사용하고요, 찬송할 때도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의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날 위한 십자가, 날 구원한 십자가.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믿음이 어디 갔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을 써야 되는데, 믿음으로 말하고 그 감정 속에서 믿음으로 표현하고 그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사용해야 되는데 믿음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문제가 왜 생긴 겁니까? 해변가에 보면요, 바위섬이 있어요. 이 바위섬이 좀 조그만해요. 작아요. 밀물이 확 몰려와요. 그럼 안 보여요. 근데 쭉 썰물이 돼요. 그럼 보여요. 인생에 문제의 밀물이 몰려오면 믿음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쫙 빠져나가서 별탈 없어지면 믿음이 또 보여요. 지금 문제가 뭡니까?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적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다는 믿음은 있는데 내 삶에 그 믿음을 가정에서 쓰려면 또 그 믿음의 효과가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혹시 믿음이 적다면요, 그 믿음을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크게 만드는 방법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하나님 믿음을 더 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때부터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세 번째는요, 내 믿음을 크게 만드는 하나님의 연단에서 성공하셔야 됩니다.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이 내 딸 고쳐주신다 하고 부르짖어요. 주여, 내 딸을 고쳐주세요. 지금 이 여인은요, 자기 딸을 예수님이 고쳐줄 수 있다는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내 딸이 귀신 들려서 막 발작할 때 선포하고 기도해서 고칠 만큼의 믿음의 크기는 안 됐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주 앞에 나올 때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이 가난의 문제, 이 가정의 문제, 이 갈등의 문제 주님이 해결해 줄 수 있다. 그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 갔을 때 나타나지 않고 그게 믿음으로 선포되지 않는, 그 문제보다는 믿음이 적은 그런 믿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신 거예요. 야, 너의 믿음이 커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훈련의 연단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부르짖어요. 내 딸 고쳐주세요. 근데 주님 못 들은 척해요. 무시해요. 쫓아나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렸어요. 내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에게 직격탄을 날려버려요. 나는 이스라엘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지 개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지 않았어 라고 말해요. 쉽게 말하면 이방인이었던, 가나안인이었던 그 여인에게 너는 개 같은 여자야, 내가 너를 위해서 왜 이런 능력을 써야 돼? 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뭉개졌을까요? 근데 그때 이 가나안 여인이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이렇게 말해요. 옳습니다. 주님이 나한테 개라고 하시면 다 개입니다. 그래도요 주님, 개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거 주세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 믿음 크다. 이 크다는 표현이 뭐예요? 야, 이제 그 환경에 돌아가서 너 딸의 귀신 들리는 걸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되어서 문제보다 더 크게 믿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내 딸이 고침받았다.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그 믿음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보다 적은 믿음의 소유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가십니다. 그 연단 속에서 주님 앞에 더 붙어있는 성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까지 100%까지 못하더라도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순종하려고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얽혀있는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필요한 네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요, 전도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전도할 때 주님은 내 곁에 딱 와서 서시는 거예요. 마귀보다 더 가까이.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악한 마귀들을 확 멸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그 복음 증거에서 그 영혼이 살 때까지 내가 흔들리면 안 되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내 곁에 서서 전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악한 마귀를 멸하시고요, 악한 사자의 도전에서부터 건져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져가야 돼요. 그 커져가는 과정이 주를 경외하며 그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8편 1절로 6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우리 삶에 들이어진 이 저주의 문제를 걷어버리는 것,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믿고, 그래서 내 삶 속에 그 믿음을 키워나가서 그 믿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선포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송하고, 그 믿음으로 그의 삶의 현장을 내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내 감정을 추스리고, 자, 이런 모습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요,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물질의 문제가 회복되고요. 두 번째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남편의 눈이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회복은요, 아내의 변화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의 믿음으로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아내의 기도로 시작되는 건 맞습니다. 내가 좀 더 잘하면 내 남편 변화되겠지, 내가 좀 더 노력하면 내 남편이 돌아갈 거야. 그게 아니고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 가정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면요, 남편의 눈이 바뀌어요. 자기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이 보여요.
이스라엘 땅은 사막 땅이에요. 사막 땅에서 결실한 포도나무는요, 그것만 먹으면 영양분이 공급되고요, 그 목에 있는 그 목마름이 사라져요. 생명이에요. 자기 아내가요, 생명처럼 보여요. 그동안 그 안에 그렇게 무시하고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의 눈이 바뀌어요. 자기밖에 못 봤던 이기적인 자기에 가득한 남편의 눈이 바뀌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남편의 눈이 바뀌면요, 아내는요, 그 남편을 받아줄 준비가 항상 돼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에게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가 돌아서도, 남편들이 돌아서도 더 이상 아내의 마음이 열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돌이켜야 되는데요, 그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남편이 됐던 아내가 됐던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가정에 선포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면요, 이런 가정의 회복이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이 믿음으로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은 것이라. 윤택하게 잘 자라는 자기의 자녀들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었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예배 드릴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믿음을 사용하니까요, 교회를 올 때마다 그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 다음에요,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도, 자기의 육체를 향하여 믿음을 사용하니까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치료를 받았다. 어저께 교사 모임 가운데 한 자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이석증 때문에 팍팍 쓰러지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쓰러지고 있는데, 나 기도했는데, 나 주의 십자가를 믿는데, 주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셨는데 내가 왜 또 쓰러지지?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선포했대요. 그리고 믿음을 붙들었대요. 참 놀라운 것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완전히 몸이 괜찮아진 거예요. 내가 내 자식을 볼지어다 강건한 몸에 대해서도 믿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분노, 우울증, 공황,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내 마음을 향해서도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면, 날 구원하신 십자가, 저주가 난 질병이 끊어졌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을 사용할 수가 없다면, 사용하는 현장에 가서는 무기력하다면 그 믿음을 키워나가십시오. 왜 예배를 더 드리라고 합니까? 왜 예배 회복이 돼야 된다고 합니까? 그 믿음 적은 거에서 커져가야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노력, 나의 애씀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저주가 걷어지고 주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사업장 안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주여, 오늘도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저주를 끝내버리고 저주가 걷어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전체가 저와 여러분들의 소유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